대개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0장 말씀이 최종적인 심판의 비전이라면 지금 읽는 21장은 최종적인 구원의 비전입니다. 20장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 불못이다. 이게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고, 우리가 읽은 이 21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거죠.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것처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그 거룩한 성의 주인공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계시록 11장에도 성전을 청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성전을 청량하는 장면입니다. 옛 성전이에요. 옛 성전. 그 성전을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게 하십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청량하는 측정 도구인데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경을 가리켜서 영어로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이 캐논이 카논이라고 하는 갈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 이 갈대는 정경, 캐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만 청량하는 게 아니라 그 제단이 말씀대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청량하라는 겁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시는 이유는 타락한 성전을 허물고 거룩한 새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면 먼저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타락한 옛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한 새 성전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청량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1장은 그 청량은 청량인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앞에서 살펴본 11장의 청량이 땅 위에 있는 옛 성전인 반면에 지금 21장에 나오는 이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성전입니다. 11장의 청량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로 청량합니까? 금 갈대로 청량합니다. 도구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 21장의 청량은 철거하기 위한 청량이 아니라 새 성전을 완성하기 위한 청량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량의 대상입니다. 청량의 대상. 뭘 청량하느냐?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도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성에는 왕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성벽은 12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잖아요. 이 12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기초석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주님의 교회고 성전이고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청량하시는 겁니다. 이걸 청량하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도성은 완벽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는 측량자로 도성을 재었는데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스타디온은 운동장을 스타디움이라 그러잖아요. 12,000개의 운동장을 모아놓은 것만큼 넓은 크기라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을 환산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에 해당됩니다. 엄청나게 길고 커요. 한반도 2배의 길이 정도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성이 크고 방대하다는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네모가 반듯하여,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갈대로 지금 청량하고 있잖아요. 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청량해 보니까 이 성이 네모 반듯해 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벗어나지 않고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이 온전하듯 그곳에 합당한 자들도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성전에 합당한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네모 반듯하다는 말은 거룩하고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 성에 거하는 자들도 거룩하고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나의 공덕,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성곽의 두께를 재보니까 144 규빗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요즘 메타로 환산하면은 65m 됩니다. 65m.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곽이 두꺼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성벽의 두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이 144 규빗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교회인 것처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 새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한 자들, 곧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얼핏 보면 성곽을 지은 건축 자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건축 자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표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벽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질이 좋고 아름다운 옥이라는 뜻인데, 고상한 인품과 인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벽옥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한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벽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벽은 정금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정금은 금이거든요. 이 정금에 관한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잖아요.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옥과 정금은 건축 자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벽옥 같은 믿음의 성도,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벽옥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벽옥은 돌이거든요. 원래 절차 탁마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갈고 닦아가지고 벽옥을 만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존귀한 다이아몬드도 원래는 원석을 채취하면 돌이에요. 그냥 돌.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이아몬드를 톱으로 끊고, 이걸 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줄로 쓸어서 갈아야 되고, 끌로 쪼고 숫돌로 가는 과정을 겪어야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벽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정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금덩어리에는 불순물이 많거든요. 용광로에서 재련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은 누구냐?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벽옥같이 절차탁마하시고 정금같이 단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에 합당하도록.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 10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이냐 했더니 사파이어도 있고 루비도 있고 자수정 많은 보석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성전의 기초석을 장식하고 있는 다양한 보석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곽의 기초석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는 기초석, 이 기초석에 이런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에 믿음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되셨다고 그래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성곽의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가 되어간다고 그래요? 성전이 되는. 우리 성전하면 자꾸 건물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어렵냐면, 성전을 자꾸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해요, 건물만.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성은 바로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불러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에 불려 모아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모형이나 새로운 건축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새롭게 지음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라는 말은 원래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한자어로 가차하면 기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뭐가 기독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어야 기독교예요. 사도들의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초석 위에 세워졌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21절 말씀, 이 12문은 진주문이라고 그럽니다. 진주로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벽옥과 정금처럼. 이 말씀은 이 문의 재료가 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개가 모래알 같은 이물질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체액을 분비해서 몸속에 들어온 모래를 오랜 세월 감싸고 품어서 생성되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그것처럼 천국의 문을 통과하려면 인생의 모래알 같은 고난과 시련을 품고 인내하는 고진감래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야 돼요. 천국이 진주문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천국 하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하면서 거기는 황금길이 쫙 돼 있다. 도로가 다 황금, 보도블록이 황금으로 돼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에 잘 나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황금 길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야지 담을 넘어 들어가면 강도고 도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의의 최후 승리와 부활에 참여한 거룩한 성도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나는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이에요. 그 찬란한 승리와 하늘의 영광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성은, 도성은 뭡니까?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23절로 25절.
많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다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 세상의 자랑과 존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어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뇨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천국에는 세상의 영광이나 자랑 쓸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무슨 공덕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6절부터 27절 말씀, 메시지 성경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더럽거나 더럽혀진 무엇이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더럽히거나 속이는 자들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혀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것입니다. 이게 21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바꿔 말하면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세상의 부요와 명예, 세상의 권세와 자랑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준행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준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야 돼요.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죠,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 사람들이 가는 데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자들 뿐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 사람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